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열왕기서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열왕기하가 25장까지 있으니까 24장, 25장은 이제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이 왕들의 이야기, 오늘 열왕기하 18장부터 23장까지는요 마지막 신앙의 불꽃, 믿음의 불꽃을 살르는 이야기, 왕들의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마지막 불꽃. 우리가 열왕기서를 계속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예요. 열왕기서, 왕들의 이야기인데, 왕들의 이야기 가운데 남쪽 북쪽 왕들을 다 기록은 하고 있지만 북쪽 왕들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예요. 이 열왕기상하는요 한마디로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망하는 이야기.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이게 열왕기상하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아합의 길로 가면 망한다. 제가 지금 여로보암의 길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가는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걸 일일이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아합의 길이 무엇인가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안 섬기는 거예요? 섬기기는 섬기는데 지멋대로 엉터리로 섬기는 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아합의 길은 아예 하나님 섬기는 것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우상 섬기는 길로 나아가는 게 아합의 길이에요.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면은 그렇게 하면 뭐한다? 망한다. 이게 열왕기서의 주제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서 다음에 역대상하가 있잖아요. 역대상하는 남쪽 왕들을 중심으로 흘러가요. 북쪽 왕들은 얘기 안 해요. 남쪽 왕들을 얘기하면서 이 역대상하는 이렇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다윗처럼 하고 솔로몬처럼 하면 된다. 승리해야 하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된다. 이게 역대상하의 중심적인 주제예요. 왕들의 이야기예요. 역대상하도. 열왕기상하는 이렇게 하면 망한다. 여로보암 아합처럼 하면 망한다. 역대상하는 이렇게 하면 된다. 승리한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면 된다. 간단하죠? 복잡해요? 이렇게 간단한 게 어디가 있느냐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그 망하는 이야기, 이미 북쪽은 망했어요. 호세아 왕 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어느 나라한테 망했어요? 북쪽은? 이건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세계사에서도 여러분 다 배운 이야기들이에요. 세계사. 세계사에서 아수르 얘기 나오고 바벨론 얘기 나오고 로마 얘기 나오고 이게 다 성경이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연결되는 거라고. 세계사 다 공부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왜 세계사를 공부해요?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공부를 했어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세계사, 여러분 성경은요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구약 성경 특별히 아수르,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파사, 그 다음에 로마, 헬라 제국, 로마, 이게 다 세계사의 흐름 속에 그 중심의 흐름이 성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요. 망해, 아수르에게. 북쪽을 망하고 이 아수르 사레립 왕이 남왕국 유다까지 남쪽까지 집어삼키려고 내려와 보니까
그때 남쪽 나라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예요. 아,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북쪽을 멸망시키고 남쪽을 먹으려고 내려와 보니까 히스기야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오니까 도저히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응? 이 남왕국 유다가 그렇게 이 아수르를 이길 정도로 힘이 있는 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조공으로 바쳤어요. 여기 보면은 18장 여러분 보면은 그게 나와요. 18장 어떻게 바쳤느냐? 여기 히스기야가요 쳐들어오니까 13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왔는데 이걸 다 갖다 바쳤어요. 은 300달란트 14절에 보면 금 30달란트를 다 성전에 있는 것, 왕궁 곡관에 있는 것, 성전 문에 금 자기가 모은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빗겨가지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걸로 1차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열받는 거야. 야, 이거 이래서 되겠는가? 그 가만히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남쪽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건재한 거야. 그래서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게 다 세계사 시간에 다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전혀 기억이 안 난다면은 이게 학교 다시 가야 돼. 그 눈을 딱 보니까 이 애굽이 있으니까 애굽하고 협력을 관계를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대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또 열받겠어? 아수르가 열받지. 그래서 아수르가 이 사네립이 이번에는 직접 자기가 오지 않고 군대 장관들을 통해서 여기 17절에 보면은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이 랍사게 그 중에서도 랍사게 이거 발사게예요. 이놈은 정말 발사게예요. 랍사게는 발사게 같은 놈이야. 막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 얘들을 보내가지고 2차로 침략하게 하는 거예요. 침략하게. 그래가지고 침략하게 해가지고요. 이 발사계 같은 납사계가 이게 사네립의 대변인 같은 사람이거든요. 너네들 여기 21절 보세요. 너네들이 애굽 의지했냐? 또 너네들 22절에 여호와가 지켜준다고 하느냐? 아니다. 너네들 애굽 의지해가지고 유지 못하고 여호와 지켜준다는 것 그거 믿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25절에 우리가 침략해 들어온 것은 여호와의 뜻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막 들으면서 막 랍사게가 계속 막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들 하잘 것 없는 놈들이 뭔 우리를 대적한다고 그러냐. 빨리 항복하고 손들어라. 그러나 36절에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요. 저 발사계 같은 놈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런 얘기를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듣고 19장 가서 보면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이것은 슬픔과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등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것도 막 그렇게 슬픔을 나타내는 모습을 가지고 누구에게 보내요? 2절에 선지자 따라합니다.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알죠? 이사야서 기록한 선지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사람이라고. 이때 히스기야 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저 발사계 같은 놈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를 이렇게 처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신하들을 보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너희 주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지금 다 이렇게 막 쳐들어왔지만 그를 퇴각하게 만들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결국 그는 본국에 돌아간 다음에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상황 속에서 이 19장 8절 보면 납사계가 또 와가지고 막 계속 또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막 이스라엘을 저주해요. 너네들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일찌감치 항복해라. 하나님이 너네들 지켜줄 것 같으냐? 말도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고. 그래서 14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놓고 항복하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놓고 15절 같이 묵념합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리고 16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응? 자, 그런데 20절 가서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누가 들었다는 거요? 하나님이 들었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 들으시면 그 다음부터 누가 일을 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누가 들었다? 하나님 들으셨다. 하나님 들으시면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그대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그 다음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고도 왜 걱정 근심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최태순 목사야? 왜 그래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들으시면 누가 일하신다? 그 다음 여기 19장 쭉 내용을 보면은 누가 일하는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요. 기도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그 쭉 보면은요 내용이 너무 하나님 일하시는 게 막 그대로 쭉 나와요. 너희들이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35절 보세요. 35절 35절부터 같이 묵독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랄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냥 지들끼리 다 죽고 돌아가서 사내립도 죽고 끝났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아멘. 그 물러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내립 아수르가 물러갔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 보면은 히스기야가 또 병이 들었어. 인생이에요,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수를 15년간 6절에 보니까 15년 동안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15년.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아수르는 물러가고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수르 다음에 나타나는 제국이 바벨론인데 아직 바벨론은 힘이 없을 때야. 좀 약할 때. 그래도 이 바벨론이 아수르가 물러갔다는 얘기를 듣고 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수르 이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 12절에 보면은 이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어요. 근데 오늘날처럼 뭐 비행기 타고 온다든가 빨리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마차 타고 막 오니까 오래 걸렸어. 오는 동안 히스기야가 병이 다 나서버린 거예요. 나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수르 물러간 것도 누가 지금 물러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러가게 했잖아요. 자기 병들었다 나선 것도 누가 낫게 하셨어? 하나님 낫게 하셔서 생명 연장시키잖아. 그러면은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만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별로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히스기야가 처음에 아수르가 쳐들어갈 때 다 비껴가지고 줘버렸으니 뭐 얼마나 남았겠어. 그런데도 별 볼 일 없는 거 그걸 가지고서나 잔뜩 막 자랑을 하면서 배 터지게 자기를 자랑했어.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듣고 왕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자랑한 그대로 그거 다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해. 참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입었는데 왜 이렇게 변질됐는지 이게 안타까워. 그 다음과 연결시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약했던 것 같아 히스기야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이제 삶을 마치게 되거든요. 15년간 더 살다가 15년 연장 받아서 산 것은 별 볼 일 없어. 그냥 자랑만 하다가 끝났어. 지 자랑만 하다가. 그런데 문제는 21장에 가서 보면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예요. 이제 자 20장 2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므낫세가 왕이 될 때 21장 1절 보니까 나이가 몇 살이래? 12살이래. 그러면 벌써 계산이 딱 나오잖아. 히스기야가 몇 년 생명을 연장받았어? 15년. 그러면 연장받은 다음에 히스기야가 배 터지게 지 자랑할 때, 그죠? 그때 태어난 게 누구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근데 안타깝게도 므낫세는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 북쪽에서 왔던 아달랴 그 여자와 쌍벽을 이루는 정도로 이 므낫세가요. 남왕국 유다가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이 내가 그 나라를 망하게 시킬 것이다 얘기했던 사람이 므낫세야. 그래서 21장 읽어보면은요 진짜 나쁜 놈이야. 이건 지 아버지가 다 치웠던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모든 것들요 도로 다
갖다가 만들어 놓은 놈이 이게 누구냐? 므낫세예요. 자, 2절 보세요. 21장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서 3절 봉독합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살의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진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진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슬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쭉 나와 계속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몰라. 아무튼 악한 일을 다 한 왕이 이게 누구냐? 므낫세예요. 므낫세. 참 너무 안타까워. 어떻게 차라리 이걸 읽다 보면요, 히스기야가 차라리 15년 생명 연장 안 되고 그냥 죽었으면 훨씬 좋을 뻔했어. 훨씬. 좀 보면은 15년 연장 받아가지고 결국 한 것이 뭐예요? 지 자랑 배 터지게 하다가 아들 아주 개망나니 같은 놈의 아들 하나 만들어 놓은 게 그게 15년 연장 받아서 한 일이라니까. 히스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나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복으로 간직하지 못하고 저주로 바꿔버리는 왕이 이게 히스기야라고. 너무 안타까워. 나는 히스기야 아들 이거 므낫세 이놈 얘기 읽을 때마다 막 얼마나 성질나는지 몰라. 그리고 그 므낫세 아들 아몬도 지 애비 닮아가지고 19절부터 보면은 21장 19절부터요 똑같아. 그 일을 똑같이 행했어. 그러다가 여기 보면은 궁중에서 죽임당하고 끝나버렸어. 여기 아몬은.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인데 8살의 왕이 됐어. 일찍. 그런데 이 요시야가요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꽃을 정말로 멋지게 불살랐던 왕이 요시야야. 요시야. 응? 이 요시야는 2절 보세요. 22장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끝. 다윗의 길로 행했다. 요시야예요. 요시야. 근데 이 요시야가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너무 허물어져 있어.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그래서 성전을 좀 수리하는 일을 해요. 성전 수리. 성전 수리를 하다가 뭘 발견했느냐? 율법책을 발견했어. 율법책. 예? 율법책을. 그리고 율법책을 읽으라고 해서 듣다 보니까 율법책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지 아버지 할아버지 때 막 엄청 해놓은 것을 보게 된 거야. 요시야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이 잘못된 것을 다 다시 정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23장에 보면은 이방 막 그 자기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갖다가 막 해놓은 그 성전에다가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여기 중요한 것은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2절에 보면 왕이 뒤쪽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먼저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 율법책의 말씀에 따라서 잘못된 것을 다 개혁하는 거예요. 정리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절 보세요. 23장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사랴와 하늘의 일월 성진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우상 숭배하는 대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걸마다 내다가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을 재로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다가
베델이 어디요?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지멋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그곳이 베델이잖아. 거기에다가 갔다가 막 베델을 가졌다가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고, 이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함께 했던 제사장을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케마림이라고 해요. 케마림. 단어 사용을 다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코헨이라고 해요. 코헨. 그러니까 여기 이 제사장은 케마림이에요. 우리나라 번역은 똑같이 번역해 놓아가지고 헷갈리는데, 나는 번역을 할 때 우상 숭배한 제사장들 이렇게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어. 그 잘못된 놈들이니까 구분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우상 숭배했던 이 제사장들 다 패하고, 뭐 하늘의 별 막 분향하던 자들 패하고, 또 6절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사랴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는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를 평민의 막 묘지에 뿌리고 저주하는 거지 막 다 이것들을. 읽어보면은요 막 너무 신나. 요시야가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박살내는 거야. 막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보세요. 또 막 18절 막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이것은 또 그래도 선지자들,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들의 뼈는 그대로 두고요, 그렇지 않은 막 공동묘지의 모든 뼈들을 막 다 가져다가 베델 하나님을 지멋대로 섬겼던 베델에 갔다가 막 다 뿌리고 막 다 그래요. 보세요. 또 20절, 23장 20절.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완전히 다 막 우상 척결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부터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월절을 또 지켜요. 유월절을 지키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23장 22절 같이 보도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말씀에 근거해서 이 하나님의 절기를 또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부터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요시야 종교개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개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 개혁을 했어요.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마지막 정말 멋지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개혁했던, 신앙을 바로 세웠던,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들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모습을 세웠던 왕이 누구다? 요시야. 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꽃, 신앙의 불꽃을 사른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요시야 왕.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요, 뭐 부정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깨끗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어. 하나님 데려가셨어. 요시야. 일찍 데려갔어요. 그건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망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요시야를 일찍 데려가셨어요.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그 마지막 믿음의 불꽃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힘있게 불태우다가 삶을 마쳤던 왕이 요시야예요. 요시야. 자, 오늘은 그래도 괜찮았던 왕 히스기야. 하나님 은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왕이었는데 그만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자기 자랑하고 잘못된 교만한 모습을 갖다가 삶을 마친 히스기야. 안타까워요. 그 아들 또 히스기야 아들 아주 므낫세, 이건 정말 남왕국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이 므낫세 때문에 남왕국이 망했다고요.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개혁의 불꽃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23장 26절 보세요. 23장 26절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요시야가 그렇게 했는데도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은 망하게 하겠다고 작정한 것을 돌이키지 않았으니 이는 누구 때문이래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러니까 결국 남왕국 유다가 망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망한 거예요? 므낫세 때문에 망한. 므낫세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반쪽밖에 안 돼. 반쪽은 이게 잘못돼서. 그럼 히스기야 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이요, 히스기야 같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했던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이 잘못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정말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 그게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마지막에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으로 나타나게 돼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갖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히스기야 보면서 우리가 이걸 교훈으로 받아야 되고, 그러나 마지막 이 요시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요시야.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참 요시야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부족하지만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멋진 믿음의 불꽃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불타오르는 그 모습 갖고 살기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